지난주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복음 자체인 예수님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시간,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토록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자면, 첫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굳세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굳세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고자 했던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라고 하면 방언, 병고침, 이 예언과 같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은사를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 물론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은사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굳세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이러한 은사가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은사는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외적인 은사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즉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이 방언, 병고침, 예언 등의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외적인 은사로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로마서에서 은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할 때 바울은 한 번도 이 단어를 방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외적인 은사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앞뒤 문맥상 신령한 은사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할 뿐더러 로마서에서 바울이 은사, 이 앞서 말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모두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물, 즉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말할 때 사용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5절과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함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외적인 은사, 기능적인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선물,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같이 이 복음을 말할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장 11절에서 로마 성도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 바울이 나누고 싶다고 말한 신령한 은사 또한 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나눔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복음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자 이 로마에 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복음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 바울은 왜 여전히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해주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길 원했던 것일까요? 자, 복음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향유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원죄, 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지식, 학벌, 스펙, 명예, 돈, 그 무엇이든지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선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길 원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는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더 많은 것을 차지한 자에게만 이 마이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더 큰 힘을 얻은 자에게만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도 사람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크기의 무엇인가를 만나면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지 않고 발언권, 통제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그 대상을 함께 향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 대자연 앞에서는 그것을 10번 본 사람이든 지금 처음 본 사람이든 자신이 지금 바라본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뿐 그 누구도 야,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봤어. 너 오늘 처음이지? 그럼 입 다물고 있어. 라는 식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아이돌 팬덤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연차가 다르고 아이돌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오래된 팬은 새로운 팬을 대할 때 너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라는 식으로 무시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팬은 뉴비의 설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뉴비 또한 오래된 팬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에 기뻐하죠.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간혹 그치 맞아 너도 그 오빠 그렇게 생각하지 를 2-3시간씩 반복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팬들에게 아이돌은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러나 계속해서 동경하고 갈망하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있어 아이돌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사랑하며 향유하는 지고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절대 개인의 것으로 소유할 만큼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랜드 캐니언보다 크고 아이돌보다 훨씬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함께 그 믿음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 소유하는 정보, 나를 남들과 구분짓게 하는 지식,
나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는,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하는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알면 복음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정말로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바울 자신만 말하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와 다른 특별한 존재야를 뽐내는 것이 아닌 바울 또한 로마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길 원했던 것이란 사실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던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맡겨준, 여러분이 맡겨준 직분을 따라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여 교회 공동체와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면에서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 수밖에 없고 이 직업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공부하며 깨달은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고 그 지식을 통해 저 스스로를 구분짓고 높이려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제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격려받고 도전받고 위로받으려 하는 모습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저놈이 타락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버리지 마시고 찾아와서 세게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받으며 향유해야 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토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던 세 번째 이유는 이 로마 땅에서도 선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5절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임과 동시에 그 복음의 기쁨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다른 도시를 방문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정리해보자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첫째, 로마 교회에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굳세게 하고 싶고, 둘째,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이 사도다운, 사명자다운 이유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 말씀도 지금까지 나눈 그 모든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15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나누었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이 또한 우리의 소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부처치에 오실 때에도, 또 각자 파송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다라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더 나아가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전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과 믿음으로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먼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사명의 길로 이끄는 타력,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정말 만났기 때문일 것이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복음을 만난 결과로서 바울 안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빚진 마음, 빚진 심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이 나 빨리 로마 가고 싶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이유는 복음을 만난 이후 바울 안에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내가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아직 그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첫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빌린 것은 없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할 무엇인가를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이 생기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림으로써 생기는 것이지만, 영이라는 친구가 철수에게 이 돈을 전달해줘 라고 말하면 나에게 100만 원을 맡겼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돈을 철수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나는 철수에게 이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바로 바울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빚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먼저 당신이 나에게 100달러를 빌려주면 나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누군가 나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면 나는 그것을 건네주기까지 당신에게 빚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셨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에게 위임하셨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빚지고 있다. 네.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만 멈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딱해지고 팍팍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일을 위임하셨으니 얼른 가서 복음 전해야지 라는 어떠한 당위성만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기 싫은데 이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짐처럼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과의 딱딱한 거래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이해할 때 이 앞서 나눈 내용과 함께 두 번째로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심정은 은혜에 근거한 타자를 향한 일종의 미안한 마음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자,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생 A군이 있고 고졸 출신 B군이 있습니다. 100억 자산가 A양이 있고 전재산 100원 자취생 B양이 있습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습니까? A군과 A양이 잘났죠.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사람 모두 끔찍한 죄를 지어 감옥에 가게 되었고 다음 주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습니까? 자, 이때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형이라는 엄청난 무게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 그 말의 무게이자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인데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받아도 바울이 가장 빨리 받았어야 하는데 바울은 갑자기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에서 갑자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안에는 빚진 심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이곳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실수로 이 온 건물이 불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뛰어들어온 소방관이 제 손을 붙잡고 뛰쳐나가 저는 살았고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불구덩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살았고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속적이어서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 나간 미친놈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내가 살았나? 내가 불장난 제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살았나? 저들도 빨리 데리고 나와야지 라는 마음, 아직 나오지 못한 여러분을 향한 미안한 마음, 곧 빚진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바울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빚진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의 빚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에 기인한 것과 동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앞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빨리 복음을 나누고 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을 도저히 나만 보고 나만 경험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만 누리며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새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 말일세. 바로 내가 죄인들 가운데 으뜸이네. 그렇지만 이런 까닭에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지. 그것은 먼저 나를 본보기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한히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걸세. 머지않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신 것이지. 지금 읽은 구절에 묻어있는 이 바울의 심정처럼 죄인들 가운데 으뜸인 나 같은 놈도 이 아름다운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그러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정말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경험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깨달아서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빚진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약 10년 전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베스트셀러가 출간되었을 때 이 책은 한국교회에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팬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도전을 주었죠.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책이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의 이 강렬한 제목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나를 사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타력이고, 복음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빚진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이 책의 제목에 영향을 받은 많은 가르침이 복음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제자라면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제자라면 이 정도 헌신은 해야지와 같이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먼저 강조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을 고역처럼 느끼게 만든 것이죠. 신앙을 너무나도 진지하고 비장한 것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그렇게 살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라고 말하며 체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복음은 그랜드 캐니언보다 아름답고 아이돌보다 멋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빚진 심정을 품게 될 만큼, 나누고 싶어서 미칠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자처럼 살려고 힘쓰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의 팬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 형님, 이 예수 오빠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덕질하셔서 복음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그때 제자의 삶도 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삶,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던 이유는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즉 15절 말씀이 요약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대해 간절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이 빚진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명이 바울 안에 있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가장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도 바울이 가진 이 빚진 마음이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구조가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자리, 높은 권력, 사람을 통제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할수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토부처치 이 땅을,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